자, 우리 예레미야 9장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며칠 제가 새벽에 설교를 못해서 좀 흐름을 여러분 놓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9장을 전체 본문을 보기는 어렵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에 갈 때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 남유다는 이제 이런 죄 때문에 더 이상 그러니까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신 그 심판 계획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신흥 바벨론, 이제 새롭게 막 힘을 얻어서 아수르도 집어삼키고 막 이렇게 커가는 그 신흥 바벨론에 의해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시기까지 예레미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로 그의 사역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멸망해 가는 유다의 문제들, 오늘 우리를 비춰보는 거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혹시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의 때와 유사한 그런 종교생활, 그런 데 젖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1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9장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네,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게 참 표현이 참 안타깝죠, 그죠? 예, 쑥, 아주 쓴 거죠. 그리고 독한 물, 이거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사극 보면 이렇게 유배지에 가 있는 이렇게 죄인을 이제 사약을 보내 가지고 먹고 이렇게 죽게 하죠, 그죠? 그 그림이 연상이 되는 장면이에요. 사약을 보낸 독한 물, 쑥, 아주 쓴 쑥과 독한 물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때야 맞을까요? 막 가슴을 치면서,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 메시지 앞에서 예레미야가 권면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자,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네, 그러니까 빨리 곡하는 사람도 불러오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 말씀 앞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예? 슬피 울고
또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해라. 속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강력한 예레미야의 메시지 앞에 유다 백성들이 정말 이런 메시지, 이런 그 회개의 촉구, 좀 너희들 좀 울어라. 지금이라도 울면서 한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자극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울어라. 근데 울지 않아. 그리고 그 심판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거기 보면 여러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 목소리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거,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근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특별히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죄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이게 죄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풀어주는 그 목소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거,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그냥 내가 이거 예배했으니까 나 오늘 예배했어, 때웠어, 이런 목적, 또 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야지, 복이 목적이 되거나 이러면 이게 여러분 무서운 죄인 거예요. 이게 그 남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 이유예요. 그런데 1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 마음의 원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 14절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알을 따르는 거,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게 죄고, 14절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 뭐예요? 우상숭배, 바알을 따르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 이게 죄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남유다가 심판 메시지가 선포됐구나, 그들이 울어야 되는구나, 그들이 가슴을 쳐야 되는구나,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게 있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어.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구나. 이제라도 남유다 백성들이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울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심판받을 이유군요 하고 주님 앞에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비참하게 남유다를 심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9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남유다 멸망 때에 주신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3절, 24절입니다. 먼저 23절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거기 보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자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자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그리고 이제 그 24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자랑해야 되는 거. 아까 13절, 14절에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게 있었죠. 그죠? 예.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자고. 23절 여기 보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하기 쉬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심판 메시지와 아주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랑하는 거 세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 먼저 지혜로운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 지혜로운 자는 뭐를 자랑하지 말아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요. 또 용사는 뭐를 자랑하지 말아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요. 또 그 부자는 뭐를 자랑하지 말아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지혜로워. 뭐 우리가 주로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볼 때 여러분들도 꼭 제가 드리는 말씀 기억하셔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뭐 잘못 말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자기 말만 막 하지 않아요. 경청해요. 경청하면서 그러네요. 그렇군요. 예. 근데 얘기를 한참 했는데 더럽게 기분 더럽게 그런 말씀 안 돼. 하여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 기분 나쁘냐 하면 너무 아는 체 해. 그리고 잘난 체 해.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그런 사람은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기분 나빠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같이 얘기 나누고 나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상대가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뭐라 그럴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친밀하고 싶은 사람, 누군가에게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있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겸손해지면 돼요. 그리고 자기 말을 너무 아는 척 하거나, 또 물론 다 알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상대가 하는 말을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 자기 지혜, 지혜로운 척,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요. 여기 지혜, 용맹, 부함, 이 세 가지는 다 자기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주인된 자기의 어떤 그 잘남, 교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인생의 주인이 네 자신이라고 자랑하지 마.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우쭐할 수 있는 내 거야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하고 있어, 이거요. 이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세상 끝날, 이거 지금 이 본문은 남유다의
세상 끝날이에요. 남유다의 멸망.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 멸망하기 직전에는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멸망하기 직전의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전부 다 내가 할 줄 알아. 내가 할게. 내 말이 맞아. 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화의 중심, 또 자기 삶의 중심, 교만의 중심.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전부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랑하지 마.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너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 네가 얼마나 가졌음을 자랑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용맹스럽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지혜롭다는 걸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말투, 대화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왜 내 주변엔 사람이 없지? 왜 종종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그랬지? 나는 잘못한 말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지?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고 여러분들의 태도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막 사람들이 자꾸 자기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꼬여. 나랑 있고 싶으면 자꾸 더 있고 싶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지혜 자랑합니다. 자기 용맹 자랑합니다. 자기 부함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24절에는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있어요. 자랑해야 될 거. 23절은 자랑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자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걸 한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 자기 거, 내가 주인 삼은 거,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근데 자랑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24절에 뭘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이거 제가 막 여러분 귀에 이제 딱지 앉았죠? 구약 성경에 아는 거는 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거라 그랬죠. 그죠? 이론으로 아는 거라 그랬죠. 그죠?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일독 학교를 하는 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을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독 학교를 하면서 배운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배우고, 또 내가 잘 읽어지지 않고 막혔던 거, 그거 이렇게 뚫어지는 거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 진짜 배운 거는 제가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거 배우셨군요. 지식 몇 개 깨닫는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예레미야 9장은 그 논리가, 이 문학적인 논리가, 이게 그 기록된 논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심판 앞에서 그 마지막 시대의 말,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울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왜 너희가 자랑 삼고 너희가 주인 되었던 거 그거 자랑하고 있느냐. 진짜 자랑해야 될 거, 그거를 자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 메시지라는 거 우리가 깨달았다고 치십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래요? 영생. 예, 여러분 영생은 그러니까 이 문장을요. 영생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제이면서 주어예요, 그죠? 영생은 그러면 뭐예요? 동사가 뭐예요? 아는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뭐를 아는 걸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영벌은 뭘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뭐를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벌. 영생의 반대는 영벌이니까. 예? 그럼 영생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안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언제나 뭐라고요? 경험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오늘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거 자랑해. 뭐를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오늘 이 예레미야 9장을 통한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멸망에 가는 유다를 향해서 좀 울어라. 예. 너희들이 눈물이 사라진 지가 언제냐? 좀 애곡해라. 예. 나라가 망한다는데 너희들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데 어찌 울지 않느냐? 이게 메시지예요. 왜 우리를 망하게 하세요? 해야 될 거 안 하기 때문이야.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기 때문이야. 그게 뭔데요? 너희들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거를 자랑하냐? 왜 네가 주인 노릇하냐? 네 인생에. 그리고 자랑해야 될 거는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자랑할 만큼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아야 될까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그걸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알아야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도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분노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주장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 9장에는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망해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거 자랑하기 때문에 망해요. 그러면 뭐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자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